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하고 맥이 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의 복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더 우리는 믿음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책임져 주신다 그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평생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말입니다.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너희가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이제 애플사에서 이렇게 만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웹인데요. 이 페이스북이 세계의 그 젊은이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소통하고 묶어주는 건데, 이 페이스북의 첫 화면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다고 그랬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페이스북의 메인 화면에 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북을 딱 열었을 때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시드니 영락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제 평생에 가장 떤 날이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떨렸던지. 노트북을 가지고 갔어요. 설교 마무리가 막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비행기 안에서도 막 하고,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숙소에 가서도 막 하고, 이제 사람이 긴장이 되니까 이게 막 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저녁까지 막 그랬을 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9시에 이제 픽업을 오신다고 그래서 9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막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 아침에 이제 막 한 6시쯤 일어난 것 같은데, 뭐 씻고 어쩌고 하니까 한 7시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마무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그 입고 갈 뭐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옷이 다 이제 가방에 넣어놨더니 양복이 다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 이걸 이대로 입고 가서는 또 안 될 정도로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거기 또 다리미가 있더라고요. 다리미 이제 배를 펴가지고 다리미질을 또 생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다리미질은 안 했는데 다리미질을 그냥 대충 막 쓱쓱 문대 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침대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정신없이 나간 거예요. 노트북 가방만 들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영접해 주셔가지고 좀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호텔에 놔두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표정이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너무 불안한 그 표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 사무실 가셔가지고 성경책 하나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영락교회 성도들을 딱 보면서 깜짝 질문을 먼저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시드니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들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왔지? 우리가 여기는 우리 살고 있어. 네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는 식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왜 목사님 왜 왔습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시드니를 가게 됐다고 이제 그랬죠. 첫 번째가 그 세계 성시아 대회 때 제가 이제 전남 성시아 본부 이제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가서 이제 그 전략 회의를 하게 됐어요. 각 지역에 성시아 이제 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성시아 운동하는 분들이 한 18분이 오셨고 또 한국에서 저희가 저 포함해서 12분이 갔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몇 분이 오셨고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그 호주 이제 시드니에 있는 성시아 운동본부 임원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세계 성시화를 위해서 전략 회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남 성시아 운동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산 장려 운동 하는 것도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또 이제 반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또 공명 선거 캠페인 하는 것들 이런 이제 그 사례 발표를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이렇게 떨리는 미션이 바로 그 영락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부흥회 한 번을 나가본 경험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해 본 경험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애국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사명과 또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이 가서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3일간 대회를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 셋째 날은 각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3시에 저희가 이제 그 시드니에 그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인데 벨모어 공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시드니 시내를 이렇게 관통해요. 우리가 한복판을 이렇게 쭉 행진을 한 2km 정도를 행진을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마지막 그 어떤 또 이제 무슨 스퀘어라는 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이제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거를 이제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밥을 많이 먹게 보이고
잘 먹게 보이고 힘이 좀 세게 보이는가, 저더러 이제 십자가를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죠. 그래서 제가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 워낙 크니까 저 혼자 못 밀고 가는 게 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대형 십자가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구레네 시몬을 한 명, 네팔 그 사람인데, 이게 시드니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네팔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밀고 갔어요. 그 세 가지 사명을 위해서 제가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왔다고 이제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드니에 왜 계십니까? 시드니에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이제 또 답을 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시드니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세계 다 소문 났잖아요.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시드니가 살기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너무 뭐 집값도 비싸고 막 너무 이 물가가 비싸가지고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시드니가 살기 좋아서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리고 대학생들이 시드니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좋은 곳이 없네. 거기서 이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고 거기서 정착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시드니 영락교회 그 성도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픽업하신 집사님도 고등학교 때 시드니 왔다가 거기서 시드니 대학에 의대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시드니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 딸들도 다 시드니 의대 나와 의사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기도하신 장로님도 시드니에 공부하러 왔다가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하는데, 아주 그 IT 전문가시고 엘리트들이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 됐어요. 2세들도 잘 되고, 그렇게 일하러 왔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 왔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드니 이주민들이, 거기 영락교회가 45주년 된 한인교회인데, 이 45년 전에 거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지은 교회예요. 세운 교회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44주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 이분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2세대, 2.5세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어떤 경로로 왔든지, 어떤 이유로 그들이 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겠느냐?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는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민 와서 지금 살고 계시고 워킹 와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드니 영락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시드니뿐만 아니라, 시드니가 엄청 넓어요. 서울의 5배라고 그래요. 인구는 5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 시드니와 그 다음에 호주가 또 얼마나 없어요. 호주가 한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호주 넘어서 그 근방에 많은 그런 섬 나라들, 오세아니아라고 그러죠.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고 여러분들 여기 보내신 거 아니냐. 여러분,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이 호주의 가장 중심 도시에 여러분을 지금 보내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지금 살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드니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시드니의 부흥의 불꽃입니다. 성령의 불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시드니가 무슨 말입니까? 시드니가 시드 플러스 머니, 그걸 줄여서 시드니 아닙니까? 이제 제 말이에요. 시드니 하니까 시드 머니 해서 시드니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가 여러분 씨앗이란 말이잖아요. 시드, 종자. 시드머니는 우리가 주식하는 분들은 시드머니가 중요해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은 종잣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샘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이 뭐 한 바가지 물 넣어야 되죠. 그걸 마중물이라 하잖아요. 그 물을 넣어야 이렇게 이제 물이 펑펑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니라는 말이 종잣돈이란 말이다. 마중물이라는 말이다. 시드니 영락교회가 바로 이 시드니의 종잣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시드니 복음화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막 은혜 받더라고요.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포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목포에 왜 오셨지? 우리 목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목포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정말 재정 자립도도 낮고 복지 혜택도 정말 열악하고 다른 지역은 다 지원금 나와도 목포는 안 나오고 얼마나 배 아파요. 신하는 막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인구도 막 소멸돼 가고 여러분 큰일이에요. 이런 목포에 여러분 왜 지금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좀 부자 동네, 좀 잘 사는 곳 그런 데서 살아서 걱정 없이 또 가끔씩 이렇게 용돈도 생기고 그런 데 사시지 왜 여기 사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목포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목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충현교회 같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정말 좋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 낫다예요. 훨 낫다. 예?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찰서 100개를 세우려면 하나 세우는데 30억 40억 들고 그 유지하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다 직원들 그 경찰들 다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다 세금으로 다 해야 되죠. 경찰서가 늘어날수록 나라 손해예요. 우리 충현교회는 교회에서 뭐 1원 한 푼 지원해 줍니까? 1원 한 푼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다 여러분이 내는 그런 헌금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충현교회 같은 정말 튼튼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열악한 목포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충현교회가 정말 이 목포 땅에 시드머니가 돼야 돼요. 부흥의 불길이 돼야 되고 종잣돈이 돼야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축복의 씨앗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다 뭐 자기 좋은 데 가서 살려고 하죠. 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이번에 사명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소명, 이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그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의 직업 선택에 세 가지 기준이 있대요. 크리스찬은 정말 이 기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라는 거죠. 첫째가 뭐겠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대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가, 우리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게.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정말 이 용당동 또 우리 아무튼 이 목포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돼. 뭐든지 하나라도 주는 교회가 돼야지. 퍼주는 교회가 돼야. 교회는 항상 퍼줘요.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들한테도 우리 충현교회는 뭐든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영상 소개해 줬어요. 작년에 했던 그 영상 다 보여줬어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기뻐야죠. 기뻐서 해야죠. 보람을 느껴야죠. 행복해야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삼위일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고생돼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다 뭐부터 따집니까? 연봉부터 따지고, 연봉부터 따져. 직장 하면 평가가 뭐냐? 그 직장의 평가를 연봉으로 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가라. 좋은 회사가 뭔데요?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그러니까 연봉 많은 데다 꽂으려고 그냥 아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행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10명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해? 너 학교 다니기 행복해? 하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다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 그런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의 잣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또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오실 약속,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이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이 가까우면서 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생각하고, 그런데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재림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네 가지는 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다 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 공산국가들이 막 십자가를 없애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 그렇게 싫은가 봐. 십자가 그렇게 미운가 봐. 그래 막 십자가를 종탑으로 하지 말고 안 보이게 해라. 안 보이게 어디 건물 안에다 그려놔라. 안 보이게 그냥 디자인해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아들보다 원수의 자식들을 더 품으신 거예요. 더 사랑하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셨다죠. 자기의 그 아들 둘, 동인이 동신이 생떼 같은 그 아들들, 장래가 정말 촉망받던 그 아들들, 그 공산당 양 누구예요? 양안선인가 무슨 선인가? 그 자익 청년이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를 삼은 거예요. 양자로 용서하고 군인에서 군 법정이 열려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살려주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어. 살려주시오. 아니 그 아버지 그 죽은 그 사람들 아버지가 살려주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양아들 삼아서 그 아들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다시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시드니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지금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의 아주 최빈국, 거기서 지금 무슨 사역을 하냐면 여러분 거기에 한센씨 환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이 나병 그 균이 다 종식이 됐어요. 더 이상 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종식이 돼서 나병 환자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 거기 부룬디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도 막 나병 환자들이 생겨요. 거기 가가지고 2,000명의 나병 환자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여수 그 애양원의 그 나병 환자들 고름을 막 빨아내면서, 근데 자기는 도저히 그 고름을 못 빨겠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원수의 자식 같은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하고 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살으라고 그랬는데 해년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그냥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매년 뭐 돌아오는 부활절인갑다 뭐 계란 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부활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요? 내가 부활을 믿는가?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좋은데 여전히 지금도 그 무덤에 썩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늘 묵상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세마포가 다 개켜진 대로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왔다고 그랬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제자들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로마 군인들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알아듣도 못해. 예수님이 그냥 쑥 지나갔다 그랬어요. 문을 통과해 갔다. 우리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다 이제 실망해가지고 갈릴리에 다 낙향해가지고 또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세요. 부활의 몸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가고 싶다면 갈릴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네. 천국은 너무너무 넓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시드니까지 8,480km 비행기 딱 앉았는데 앞에 화면에 인천에서 시드니까지 8,480km. 우와 8,480km.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리냐 했더니 21,200리예요. 2만 리를 날아갔다 온 거예요. 2만 리를. 제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2억 마일리는 정말 도대체 얼마나 먼 곳이냐.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더라고. 2억 마일리에서 선교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2억 마일리면 저 달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2마일리로 바꿔야 되겠어요. 앞으로 2마일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천국은 끝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는 언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딱 이래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으면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그런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늘나라 어떤 곳일까? 하늘나라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겨우 하늘나라 하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곳일 거죠. 영화로운 곳일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곳일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뭐 하며 살지? 뭐 하며 살까? 하루 종일 뭐 하며 살까? 예.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하고 살 것 같아요? 조부영 집사님. 하루 종일 우리 집사님 이제 퇴직하시고 교회 와서 사셔요. 교회 와서 성경 쓰시고 교회 와서 1층부터 5층까지 후다닥 다 열어보시고 문 열어보시고 불 켜졌는가요 다 확인하시고 또 점심때 되면 이랜드 가서 점심 드시고 점심 드고 또 오셔가지고 또 성경 쓰시고. 우리 집사님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번씩 제가 깜짝 놀랍니다. 5층에서 갑자기 누가 부쩍 튀어나와요. 천국에 갔으면 집사님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 기뻐하신 일들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또 부활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준비할 시간이 없대요. 갑자기 오신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대요. 준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래서 내 이름이 들리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들,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날까? 그런 우리가 생각들, 그런 얼마나 거룩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